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계획, 목적,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계획과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명하게 기도 중에 표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죄에 관한 진리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가장 인간의 큰 문제는 무엇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거리를 만들었는가? 이 인간의 숙제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첫 번째 지혜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능력자이시고 영원한 심판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많고 거룩하고 숭고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과 인간이 아버지 아들답게 친하게 살도록 창조 때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된 거예요. 간격이 생기고 파괴돼 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표적물 중에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죄란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죄에 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역사적으로 소홀히 여겼습니다. 죄 문제를 굉장히 등한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죄 문제는 지적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죄 문제는 빼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것만 말하고 죄를 말 안 해요. 전도할 때 죄 문제를 그렇게 회피합니다. 죄를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죄 문제를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죄 문제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 위로와 축복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도덕적인 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죄를 말을 안 해요. 전도할 때도 죄에 대해서 놓치고, 교회 나올 때도 죄에 대해서 못 듣고, 교회 나온 뒤로는 세상살이가 험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 와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지, 죄를 자꾸 지적받으면 기분 나쁜 것 아니냐. 죄를 이해를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의 필요성이 안 느껴집니다. 죄를 모르면 구세주 구원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구세주 구원이 전부 다 죄와 관련된 칭호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갑니다. 의사 안 만납니다. 자기가 뭔가 몸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그럼 의사가 진료를 해야 병명이 나오고 병명을 알아야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근데 인간이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자, 예수님 이 표현은 건강한 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을 살아면도 잘못한 것이 없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살아보지 않았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전혀 필요가 없지 않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인생을 얼마든지 내가 개척해 갈 수 있는데, 내 인생의 미래와 행복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인식하면, 죄를 인식하면 뭘 느꼈냐면, 이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형벌이 따른다. 이들이 있다가는 큰일 난다. 이 죄를 반드시 처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용서를 안 받으면 나는 이 죄 때문에 망한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찾으면 누구를 찾아야 되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찾아요. 십자가로 안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죄가 용서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논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용서를 해준 예수님을 필요하고 찾아요. 교회를 나와도 무조건 도와주라고 하나님께 도와주라고 막. 근데 도움이 안 와요. 왜 도움이 안 오냐면 하나님과 나의 죄가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 어떤 그 축복의 통로가 꽉 막혀 있는데, 죄라는 장애물이 막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놓고 도와주라고, 아무리 도와주라고 소리내도 도움이 안 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 동안은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갈 수 없고,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출생도 안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죄에 대한 교리를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진리가 우리를 다룰 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합니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인식하게 되느냐? 인간이 죄를 어떻게 감지하고 식별하고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로마서 2장에 말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래가지고 부모를 커져가면 속이 답답해져요. 사기치거나 살인하거나 그러면 어디 안 들켰는데도 막 속에서 양심이 막 빨간불을 경고를 드려요. 경고를.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양심이라는 것을 딱 만들었어요. 창조 때.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 인간이 정상적인 행복이 안 와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속에 딱 새겨져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 속에 딱 새겨져 있어요. 죄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데 로마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 없는 이방인들, 율법을 안 듣는 이 사람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에게 이런 양심이라는 것을 속에 새겨놨어요. 이것이 율법이 율법.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모세 때 출애굽 때 십계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법이 나오죠. 하나님의 법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십계명이라든가 도덕적 법칙들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대로 살았어요. 인간이 타락한 뒤에 타락한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하나님 율법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놔서 너희들이 내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런 모습인데 한번 비춰봐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봐라. 그래,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거울로 그들을 쫙 비춰줘 조명해 준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율법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또 서신서에 보면 바울 사도와 유대교 사이에 율법의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율법의 두 가지 요점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다. 두 번째, 율법은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춰본 인간의 죄성을 보아라.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의 영광을 쫙 반사했고 그 거울 앞에 서면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요. 인간의 모습이.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유대인과 서기관과 구약 유대교는 율법의 목적을 크게 왜곡했어요. 율법의 최종 목적과 기능이 뭐라고요? 인간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인간의 죄성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울. 그런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율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어요. 안식을 계명 37가지 부칙을 만들어가지고 다 지켰어요. 근데 계명의 정신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즉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잘못 오해해서 열심히 지키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의롭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내 충돌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이게 로마서 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로마서 7장 전체 내용이에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밝혀내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상태와 신분을 노출시키기도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쪽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기와 세리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들은 율법을 어기게 되면 다 지옥 가는데, 유대 안에서 종교의 특수 그룹들은 율법을 늘 이용하고 그걸 묵상하고 지키는 데 노력을 하니까 늘 지켰어요. 이렇게 잘못된 율법에 대한 해석을 실체 넘기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죄가 없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전혀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교회에 스며들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결례와 의식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의 초대교회 이단적 사상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치열하게 서신서에서 논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즉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 말씀을 바울이 딱 듣고 제대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거리에 비춰보니까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인생 전체가 죄로 얼룩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자 내게 사망이 왔다, 사형언도가 떨어졌다, 내게 의로운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배우고 공부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딱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전부 다 어긴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쭉 하셨어요. 산상설교는 율법에 대한 설명과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을 잘못 가르쳤어요. 간음하지 말라, 여자하고 관계 안 가지면 지킨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지킨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줘요. 예수님이 입법자죠.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들어있는 정신이 뭐냐,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결국 살인을 유도한다. 산상선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타락의 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에 비춰서 현재 너 인간들 한번 봐라. 이게 산상선 설교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산상선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옛날 아담이 타락한 근성으로는 그 법을 지킬 만한 여력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에 만들어진다. 새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서신서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옛사람, 새사람, 그리고 육체와 죄와 사망의 법, 이런 용어들을 써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의 죄를 밝힌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죄의 정체는 뭐냐? 성경의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죄와 죄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죄는 인간의 상태와 신분을 드러냅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인간의 본질, 본성. 아담이 타락한 때 전부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전부 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살아서 아담의 죄의 성향과 근성이 그대로 우리 속에, 피 속에 들어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본질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뒤틀려진 관계, 하나님과 꼬인 관계, 하나님 모르는 관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쪽으로 가냐면 죄를 어떤 행동으로 생각해요. 나쁜 행동을 죄로 생각해요. 나무가 나쁘면 거기서는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 나옵니다. 죄들, 이것은 행동으로 표현된 것들이에요.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근데 자꾸 인간은 죄를 도덕적 행위 부분에 제한해서 죄를 생각해요.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간음하지 않았다. 살인 안 했다. 남의 거 훔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항목해서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주일을 성수했다. 11조 안 떼먹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의인. 바리새인과 똑같이 의인. 그런데 누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살인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물건 훔쳤거나 이런 것들 보면 그거 인간이냐, 인간의 탈을 쓰고 절을 쓰냐 막 정죄해요.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남을 막 정죄해요. 이런 태도가 왜 나오느냐? 죄를 몰라서요. 죄라는 인간의 상태, 신분을 모를 때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죄는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있고 인간의 본성, 죄의 상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죄를 정죄했냐면 이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도했습니다. 더 이상 신앙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지 못했는데도 종교적 행위들로 자기를 의롭게 치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교회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꼭 바리새인들처럼 여러 가지 죄의 항목들, 나는 주일 성수, 11조, 교회 생활 쫙 항목이니까 그건 완벽해요. 1년에 한 번도 주일 어기지 않아요. 11조 떼먹은 게 한 번도 없어요. 이런 항목을 보면 깨끗해요. 살인, 도둑질 그런 것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나쁜 행동 측면에서만 보면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감지가 안 돼요. 도덕적 측면에도 죄를 접근하면 자기 죄가 감지가 안 돼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 꼭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도덕적인 행동으로 죄를 규정하면 거기는 꼭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보다 소중히 떠져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태도를 대해요. 이렇게 자기의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이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어요.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이 모이면 서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안 맞다고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수용을 못해요. 자기는 의로워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잘하고 다른 사람을 막 경멸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몇 명 모이면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기가 죄라는 것을 못 느끼면 남을 정죄하는 데 빠르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사람들은 외형적 행동을 처리하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자랑, 교만, 자만심, 이성과 허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무척에 신경 씁니다. 도둑질, 살인 굉장히 신경 써요. 간음에 신경 써요. 근데 자기 속에 일어나는 교만, 질투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죄로 인식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흉을 보고도 그걸 죄로 감지하거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가하고 내가 틀리만 했냐고, 내가 옳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한테 사과도 안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면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행동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딱 한 볼에 굳어져 있으면 이런 것이 굳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죄를 안 버립니다. 죄의 성향이 안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임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질적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된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그런 머릿속에 이런 사고가 잘못된 신앙이 꽉 돌처럼 떼떼이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다.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사고들이 속에 깔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신이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 심판, 평가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는 죄를 알아야 되고 죄의 덜을 알아야 됩니다.
죄란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상태,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은 죄인이에요. 상태는 죄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죄들은 이런 상태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죄들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진리는 죄는 내면에 깊이 깔려있는 내적인 원리입니다. 내적인 원리가 밖으로 사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들이 행동인데 그 행동 속에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게 죄의 근성입니다. 내적인 원리. 죄는 인간 존재 중심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작동을 해요. 죄는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이 안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생명만 죄를 대항할 수 있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질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죄를 극복을 못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왜냐하면 죄는 내면에 깊이 깔려있는 일종의 원리예요. 거듭남으로만 처리됩니다. 죄는 교육으로 안 됩니다. 군면, 모범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죽고 살아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속에서 작동을 해야 죄를 대항하는 영적인 세력이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런 죄들이 밖으로 표현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죄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관역을 빗나가다. 하말테아, 헬라어로 하말테아는 말인데 관역을 빗나가다. 화살을 표적지를 향해서 쫙 쏘는데 표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탈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 마땅히 인간으로서 세워야 될 위치에서 이탈해가지고 엉뚱하게 사는 거. 엉뚱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살아라. 인간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해 줬어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뤄 제끼고 온갖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받아들였어요. 목적에서 빗나간 삶, 이렇게 표현된 게 죄예요. 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에서 이탈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게 죄가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율법을 범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고의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죄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죄는 욕심과 악한 소욕으로 표현됩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기려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불순종할 마음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리고 죄는 자기 속 일종의 법으로 작용됩니다. 법. 아담이 딱 죄를 지으면서 우리 속에 죄라는 법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계속해서 작동을 해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원하면 내게 있으나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지키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엉뚱한 짓을. 이런 경우는 원하면 내게 있으나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그리로 끌고 간다. 저 사람은 사랑해야지 흉보지 말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흉보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 속에서 지금 다른 법, 죄라는 법이 내 속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생명의 법,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법, 세 사람이 또 속에서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세력이 우리 속에서 충돌하는데 죄는 자기 속 일종의 법으로 그렇게 작동해요. 무서운 세력을 가진 죄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무언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이란 말은 죄의 원리, 죄의 법,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죄의 법 아래 있습니다. 거기서 탈출을 못합니다. 스스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 사람을 딱 잡아가 끄집어내기 전에는 예수 믿는 데는 나오지 못합니다. 죄의 법은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므로 옳은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옳은 것을 지지하고 싶은데도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요. 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우리 이것을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속에 죄의 법이 어떻게 들어있고 작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제대로 인식해야 될 이유는 죄를 알아야 성화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를 알아야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못 보고 과대평가해서 의의로 여기면 자기를 잘하고 남을 멸시하는 이런 행동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봐도 모자란 것이 너무 많고 실수투성이다. 이걸 자기가 보이지요. 남의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짠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 보완돼서 실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삿대질하고 자기는 옳다고 이런 태도가 사라집니다. 죄를 제대로 알아야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갈망합니다. 죄를 이기는 법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죄를 이길 법이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 성령의 감동.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법하고 생명의 법하고 막 충돌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이 사망로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8장에 가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벗어난다. 이 8장이에요. 해방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화에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점진적으로 이해되고 조금씩 적용해 나갑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것은 진리를 듣고 깨닫고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도 출발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잘 인식해야 됩니다. 성화를 이루는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창조이시고 영원하시고 심판주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거리가 멀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렇다. 죄가. 그럼 그 죄가 뭐냐. 죄에는 죄의 본질이 있고 열매가 있다. 죄는 행동 이전에 죄악된 상태가 신분, 아담의 죄악이 물려 내려온 상태의 신분, 본질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죄는 욕심과 악한 소욕으로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죄는 우리 속에 강력한 원리로 어떤 법칙으로 작용해서 계속 끌어당긴다. 법을 이기려면 법으로 왔어야 돼.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은 완전히 포로가 됐어요. 이걸 이기려면 생명과 의의 법,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생명의 법이 있어요. 이것을 맡아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파괴가 돼요. 법은 법으로 이겨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영생의 법, 새로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죄와 사망의 법이 통제되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화가 초심을 닮아가는 역사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